우리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평화와 회복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다시 한번 볼 때 낯익은 말씀일 수 있지만요, 우리 한 번 더 낯설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전체가 죄로 가득 차서 망주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미 다 차지하고 멸망시킨 이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조차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하지 않도록 건져주셨지만요, 결국 히스기야조차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왕 때 남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십니다. 미래에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이 유다에게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에 넘기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한 날에 다윗 왕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요, 정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유다를 계속해서 다스려야 되는, 원래대로라면 계속해서 다스려야 할 그 다윗 왕가의 아들이요, 다윗 왕가에서 나올 후손이요,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 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남유다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꽉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던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타락한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섬기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바알을 같이 섬겨야 된다는 이 사상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또한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요, 자기의 후손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온갖 점수를 행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의지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죄가 완전히 관영했고요, 완전히 꽉 들어찼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패역함이 더 큰 것일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우리의 죄악이 더 센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나라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이 속박의 나라, 죽음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요,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처럼 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기준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라는 제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내주셨고요,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번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발전하고 왕국이 되어서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다윗에게 무슨 약속까지 주시냐면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셔서 그의 통치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던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다윗의 왕조가요,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날의 왕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고 우둔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단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남김없이 다 거두어져 버린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것일까요? 죄 때문에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해버렸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누가 하나님께 건짐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자주 넘어지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지요. 저도 한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 때문에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보다 죄의 유혹을 더 달콤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패역감과 내 무능함이 더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의 비련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이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크게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하신 종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셋째로는 그 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모습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름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면 정말 강하고 위대한 모습일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왕, 옛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왕,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 종의 모습은 심지어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이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는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해야 마땅한 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그 종이 받고 있는 고난과 질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지고 가는 질고는 우리의 질고입니다. 그 종이 당하고 있는 슬픔은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그 종이 매맞고 고난당할 때 저 종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조롱했지만 사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각기 그릇 행하여서 자기 길로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에게 모조리 담당시키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셔서 그 종에게 우리 모두가 지은 그 죄악을 다 대신 담당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종이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립니다. 그 종이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합니다. 그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마땅히 그분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인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남김없이 다 담당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난과 저주와 진노를 다 받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종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받는 이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하신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인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 종에게는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분의 진노하심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억울한 모든 상황 중에서 입을 한 번도 열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곤욕에 대하여서, 이 괴로움에 대하여서, 이 억울한 고난에 대하여서 그분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도 안 되는 곤욕을 잠잠한 양같이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십니다. 그는 전혀 이유도 없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면서 끌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형벌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종이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일까요? 왜 죽음을 대신 당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형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형벌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가장 비참한, 가장 잔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 종의 무덤은 악인들의 무덤과 함께 있어요. 이 종의 종말은 부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즉, 이 종의 죽음과 이 종의 종말은요, 추악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이었고 악인이 당했어야 할 종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방법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방법이에요.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를,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한 종을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본래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형벌을 그 종의 머리 위에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대로 오신 종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지요.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이 종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아주 잘 밝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으시고 입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무한히 낮아지셔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그분은 율법을 지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율법 아래로 낮아지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위치로 낮아지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온 인생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온 인생을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거짓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하신 의인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오직 예수님 자신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하신 그 권위, 유일하신 그 자격, 자기만 누리실 수 있는 그 자격,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렇게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는 이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지셨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마땅한 그 공의로우신 진노를 길이 참고 계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해서 그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다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집니다. 다 퍼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완전히 버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얼굴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조금의 은혜도, 단 하나의 은혜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될 정도로 그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만큼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은혜도 허용되지 않아야, 공의에 만족될 만큼 그 진노가 다 쏟아져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모두 다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이 실로 우리의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다 지셨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종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에 대하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 대신에 찔리심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상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이 가사를 그냥 감성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그분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분께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어떻게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또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다 껴안으심으로 우리를 그 완전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토록 버려져야 마땅했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감격할 수 있는 거요, 이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것을 주님도 기뻐함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기뻐함으로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주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우리 마음 다하여서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고 이 사랑에 다시 감격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위대하신 은혜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